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앞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뒤따라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도 우리 앞서서 먼저 지고 가셨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도 먼저 하셨고, 세상의 의를 지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 일에도 먼저 가장 앞서서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제자들 앞서서 본이 되어주시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존경을 받고 싶고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는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정말 본질적으로 이 속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앞서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분에 앞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 앞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앞서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뒤처져서 뒤에서 따라가는 길입니까? 남이 닦아놓은 그 길을 쉽게 가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기 힘든 그 길을 개척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나는 앞서가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서가는 자다. 아멘.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와요.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이미 사람의 세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올 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앞서 나가셨지. 남들도 나와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나도 그들과 걱정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며 나보다 앞서 나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가? 주님, 저도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주님과 같이 앞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가고, 또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가고, 부모가 앞서가고 자식들이 따라가고, 선생님이 앞에 가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항상 이 앞선 자들은 앞선 길을 걸어가서 제일 먼저 매를 맞고 제일 먼저 죽기도 하고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제일 큰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가시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분야에 앞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봅니다. 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네가
계명을 지켜라. 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 청년도, 부자 청년도 기가 막히지만 그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다 버리고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행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자기 때문에 이 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저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자가 구원을 얻기가 힘든지, 천국 가기가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제자들을 보니까 진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주님, 그러면 저희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한테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세상에 내가 버린 것에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적으로 계산해도 100하면 어마어마하죠.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꼭 요셉이 감옥에 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했던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일들이 그렇게 형통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는 것이 없어서 살아가는 삶이 궁핍한, 영혼의 삶이 궁핍한 사람은 형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거나 비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은 형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잔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음료수 다른 거 포도주스를 하나 담아서 먹고 싶으면요, 이미 들어있는 이 물을 버리지 않으면 그 포도주스의 원맛을 저는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그릇이 되어야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 되어야지만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부자 청년한테 있는 돈이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데 장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너는 돈을 버리고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로서 이때까지 많은 것을 누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때까지 누리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누림을 너는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뭔가를 누려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취해서 이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육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다 누려보셨잖아요. 많은 것을 누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껏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또 다른 믿음의 세계의 아름다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자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을 내려놔야 되고 형제도 내려놔야 되고 자매도 내려놔야 되고 부모와 자식과 땅과 내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마음에서 피워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작은 것을 비우라는 거죠.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핍박을 겸하여 아무리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겸하여서 나는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장차 올 그런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심장을 팍 때린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어이구 우리가 먼저 됐는데 내가 제일 꼴찌가 되면 어떠나.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제일 나중에 왔는데 내가 첫째도 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 제자들의 심령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어벙벙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주님은 한 번 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당할 일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쫓아다녔던 예수님께서 이방인한테 넘겨져가지고 우리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방인들한테 넘겨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 끝에는 또 희한한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더 어벙벙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주님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하는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성질들이 죽어지도록 만드는 하나의 훈련들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옳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 참된 생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육신의 이 올과 같은 이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준비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죠. 저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많은 악과 죄를 이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로부터가 너희들이 진짜 죽여야 되는데 뭘 죽여야 되는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좀 죽여야 되는데 뭘 죽여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핍박이 뭐고 진정한 고난은 뭐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고 주님의 좌편에 앉고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지금 최고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최고이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최고의 정성, 최고의 총리가 되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옆에 딱 들어가서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청탁하지 않습니까? 제 자식 잘 봐주십시오. 저를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하듯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예수님 저를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서게 주세요. 그런데 그 말뜻 속에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끝마치자마자 다른 10명의 제자 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이런 나쁜 놈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면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0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속에서부터 분노가 오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우리 12명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희들 둘이 형제들은 예수님께 가서 청탁하기를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도록 해달라.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우리가 똑같이 돼야지. 왜 너희들만 그렇게 청탁을 해가지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는 겁니다. 참 우리 마음이 간사한 거죠. 사람 속에 왜 분노가 올라옵니까? 왜 성질이 올라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성질을 낼 때 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찌개 그릇도 아닌데 그죠?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막 완전 국이 버글버글 끓듯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걸리면 폭발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속이 지금 불불 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폭탄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뻥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밥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밥을 하다가 밥을 막 이렇게 하다가 압력밥솥인데 그냥 불을 켜놔놓고 있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자기가 막 그냥 했대요, 집안 살림을. 그런데 갑자기 그 부엌에서 그냥 뻥 하면 터져나는데 완전히 파편이 날아가가지고 집에 유리창이 깨지고 밥이 온 천지에 그냥 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야, 그런데 그 얘기가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그냥 압력밥솥이 터져가지고 일어나는 일인 줄도 알았지만 우리 속이 터지니까요, 이것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절대 약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그 무거운 그 압력밥솥 쇳덩어리가요, 발등을 찧어가지고 발등이 깨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막 팡팡팡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가 그와 같은 거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질이 날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참아내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은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고난을 받느냐면요, 고난을 받으면 분노가 이 속에서 올라요.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분노가 올라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와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도록 안 되면 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고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기본적인 이 원리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이 속에서 기분 나쁨이 올라와서 성질 내본 적 없습니까? 또 언제 또 화를 냅니까? 억울하면 화가 나죠. 저도 맨날 생각하다 억울하다 생각할 때는 속에 막 열이 막 팍팍 받쳐요.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열이 올라와. 억울하다 하는데 옆에서 찝찝거리고 그냥 팍팍 찌르고 막 이렇게 버리면 성질이 나고 화가 팍 폭발하는 거예요. 화가 팍 나고 난 다음에 또 속으로 또 내가 졌구나 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속에 억울하다는 마음이 딱 들면 또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속에서 억울한 게 막 올라오니까 이 속에서 기분 나쁨이 올라와요. 기분 나쁜 게 올라오니까 그냥 한 번씩 팡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질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고, 난 저기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그러고,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마라 그러고, 난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자지 마라 그러고, 내 욕망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거스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말이 있을 때에, 나를 제재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속에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이런 성질이 나오고 분노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거침할 때 팍팍팍팍 나오고 막 짜증이 확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속으로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 말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속이.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가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먹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피고 싶은데 못 피우게 하고, 그저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게 하고, 이 카니까 속에서도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여기에 완전 고정관념이 꽉 잡혀가지고 이거 안 하면 꼭 내가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가지고 그냥 언놈 하나 걸리기만 걸리라 하면서 눈이 독사의 눈이 되면서 있잖아요. 눈에서 불이 펑펑펑 나오는 겁니다. 언놈이고 하면서 하나 걸린다 하면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죽이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내가 참자,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내를 죽이자, 이런 마음들 갖고 자기를 참아내고 자기를 죽이내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 이 분노, 이 속에서 올라오는 지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분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 성질들, 이 포악한 마음들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하며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을 받으며 죽이는 일까지 나는 당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내는 이 마음으로부터 살인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오고 화평이 깨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화평이 깨지는 거는요, 소리 한 번만 딱 높이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가 으악 하고 한번 소리 딱 지르면요 어떻게 돼요? 쥐 죽은 듯이 토끼들은 꼭 숨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니면 아내가 어머니가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요 또 팍 하면서 뜹니다. 남자들 벌벌 떨어요. 좀 마누라 좀 와이카노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자식이 또 와서 미친 듯이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또 부모들이 저것도 와이카노 하면서 벌벌 떠는 겁니다. 이 호랑이 같은 행실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옛날에 그랬어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누가 이깁니까? 그렇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사고 나다 내가 잘못해가 사고 났는데다가 막 그때 당신이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래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고 나가서 얼떨떨해가 이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벗어지는 거죠. 지금은요, 목소리 세게 나오면요, 그럴 거 없어요. 경찰 딱 불러버립니다, 요즘에는. 딱 불러가지고, 우리 정확하게 봅시다. 그럼 보험회사 사람 딱 부르고, 사고 나면 이제 경찰 딱 부르고, 정확하게 사실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합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나오고, 막 씩씩거리고 이러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래, 한 대 쳐보이소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한 대, 성질을 한 대 때리쁘면요. 때렸네? 경찰 딱 신고, 이 사람 폭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걸 이용하고, 모든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내는 사람만이 지금은요, 성질 내는 사람이 더 많은 화를 당하는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갔던 이들도 이 1등 하겠다, 2등 하겠다, 내가 앞선 자가 되겠다, 나는 절대 뒤에 못 있겠다, 이런 마음들, 항상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항상 내가 1등 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하나도 사귀지 못하고 결국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분노의 늪에 빠져 서로가 반목하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 속에서 우리가 이 분노의 세계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는 분노를 죽이세요. 화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니는 못하노?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자꾸 자기를 화를 내게 만들고 승질을 내게 만드니까 속이 안 좋고 머리가 터지고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오고 병이 걸리는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방임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가기 때문에 육의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여기면서, 분노를 가지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서로 12명의 제자가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가진 마음대로 저희들을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요, 권위와 권세, 세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다스립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강한 압박을 주면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럼 너 회사에서 쫓겨난다? 감봉 처리한다? 이러면요, 벌벌벌 떨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릴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안 쫓겨나려면요, 죽도록 회사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월급과 직장이 안정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머리 터지락 하면서 회사, 그렇지, 내가 안 쫓겨나고 내가 밥벌이 해야 되고.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30대까지는 그래, 내가 쫓겨나도 내가 다른 데 가서 새로 출발하면 되지. 이렇지만 나이 40이 넘고 40대 중년이 넘었었을 때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것을 안 겪으려면 머리 조아리고 싫어도 힘들어도 때론 치사하고 정말 더러워도 내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잡혀가지고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란 말이야. 야근하란 말이야. 김과장, 오늘 밤, 내일까지 이거 다 해놔. 그러면 밤이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라. 안 하면 쫓겨나니까. 안 하면 눈 밖에 나니까. 눈 밖에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의 주권자들은요, 힘이 조금만 붙어 있어도 우리를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시하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더러워 죽겠네. 당신을 반드시 나는 넘어서고 말겠다. 그러면서도 이빨을 깨물고 내 이 수치와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며 속에 환을 품으면서 바닥바닥 갈면서 또 그 시간들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있다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명령하고 다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밑으로 기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누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지 내가 밥을 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섬겨주고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성도님, 친구,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종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과연 살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 자체 속에 있는 이 자존심들이 꺾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올라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1등이 되려고 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1등 되지 말고 하늘에서 1등 되자. 왜? 이 땅은 70년, 80년이고 하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1등 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1등 하는 게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1등 성도는 누구냐? 이 땅에서 섬기고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의 똥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주며 그 사람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분노가 왔습니까? 다 이 공명심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분노가 온 거예요. 내가 첫째가 되고 싶어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나도 신앙에는 첫째가 돼야지, 앞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의 1등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신앙의 1등이 뭘까? 그것은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신앙의 1등일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하세요, 권사님 이거 하세요, 장로님 이거 하세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다 내 말 잘 들어주고 따라주니까 그게 신앙의 1등인가? 무엇이 신앙의 1등인가? 진정한 신앙의 1등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신앙의 1등이다 하는 거.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 같은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은 생각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같은 삶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저는 오진철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오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김예수, 정예수, 방예수, 이예수. 예? 여러분들은 다 예수라 예수. 여러분들이 다 그 예수처럼 살아갈 때에 1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내가 죽음으로써 많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 하나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한다면 아낌없이 그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사도 요한이 그 요한 2서를 이렇게 성도들한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진리에 행한다 하므로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목회자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밥 사줘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옷 사줘서 옷 입고 가는 게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에 거하는 모습을 봤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지 않겠나?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마음을 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올바른 삶을 사니까 행복하다. 주님,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네 속에 있는 분노를 이기고 네 속에 있는 악을 이기는 것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된다는 것은 곧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1등이 된다는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식 때문에 속 좀 그만 끌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 좀 그만 끌어요. 괜찮아요. 내가 속 끓는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 속을 예수님처럼 만들어놔요. 내 속을,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속 끓나? 여러분들 속이 끓어지면 끓어질수록 여기서 이게 갈매기살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속이 발발 끓이면 여기서 싹 갈매기 하나, 확 또 끓이면 갈매기 둘, 또 하나 확 끓이면 또 갈매기 셋. 인생의 자전 흔적이 이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했는 게 내 이마에 다 나와 있다. 내 인생 계급장이다. 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데. 내가 수고하고 힘써 살아왔는 결과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름을 버리세요. 김뭐뭐가 아니고 김예수. 박뭐뭐가 아니라 박예수.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분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다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등이 이 땅에서 1등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요,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값으로 네 몸뚱아리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내 이 몸뚱아리를, 내 육체를, 내 삶을, 내 수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삶을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일에 이 몸을 던지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많은 괴로움의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분노가 아닌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들 키우면요, 자식들이 제 말 좀 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이놈들이. 근데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속에 주님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저울에 네 자식이 이렇게 속썩이고 저렇게 속썩여도 네 속에서 분노가 안 올라오냐? 네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해도 네 속에서 분노가 오르지 않느냐? 염려가 오르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네 모습이 얼마만큼 됐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화내지 말고 성질낼 거 없어요. 다 내 훈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도 죽으면요, 땡! 끝이라. 죽으면 여보 당신 없어. 천국에 올라가면 다 형제 자매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보야 자기야 아들아 어머니 아버지 하고 살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아버지가 없는데 이 땅에서 그 삶의 예행 연습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구나. 따라합시다. 다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도구들이다.
모든 사람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던져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시키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사람이고 진짜 예수쟁이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품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더 이상 화내지 않는, 더 이상 전쟁하고 여러분들 속에 평화가 깨지는 이런 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노 많은 세상,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